안녕하십니까? 거룩한 신앙의 여정을 함께 걷는 여러분의 동반자입니다. 오늘 우리는 잠시 일상의 분주함을 내려놓고 깊은 영적인 질문 앞에 서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과연 미사 중에 모시는 거룩한 성체, 그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진정한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교회의 위대한 학자이자 영혼의 스승이신 아빌라의 성녀 데레사는 이 성스러운 신비에 대한 그녀의 인식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은 한 가지 체험을 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그녀가 수도원에서 영성체를 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그녀의 내면 깊은 곳에서 모든 것을 멈추게 하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내 딸아, 너는 내 영혼의 상태를 진정으로 알고 있느냐? 이 질문은 성녀 데레사를 너무나도 깊은 자기 성찰로 이끌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녀는 수년 동안 간과해왔던 숨겨진 죄들, 즉 하느님과의 내밀한 만남에 필요한 영혼의 순수성을 흐리게 만들었던 미세한 죄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우리 역시 눈에 보이지 않는 영혼의 얼룩, 치유되지 않은 상처, 그리고 성체의 은총이 우리 삶에 온전히 흘러드는 것을 막는 조용한 저항들을 지니고 있을지 모릅니다. 이것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눈에 띄는 큰 죄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매일같이 쌓이는 미세한 먼지처럼 결국 우리 마음과 그리스도의 마음 사이에 보이지 않는 장벽을 만드는 작은 잘못들에 관한 것입니다. 성녀 데레사는 깨달았습니다. 영성체는 단순히 신심행위를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영혼이 하느님과 가질 수 있는 가장 친밀하고 깊은 만남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렇기에 영성체는 외적인 형식 이상의 준비를 요구합니다. 우리는 얼마나 자주 그저 주일의 의무를 지킨다는 생각만으로 우리 내면의 상태를 진정으로 성찰하지 않은 채 영성체 행렬에 나아갔을까요? 데레사 성녀는 바로 이러한 의식적인 준비의 부족 때문에 수많은 영혼이 영성체를 통해 받을 수 있는 가장 귀한 은총들을 놓치고 있다고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예전에는 대죄 중에만 있지 않으면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제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분께서는 단지 깨끗한 영혼만이 아니라 목마르고 준비되어 있으며 사랑으로 불타는 영혼을 만나기 원하신다는 것을요. 이것은 마치 우리 집의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손님을 맞이하기 위해 준비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저 지낼 만한 공간을 마련하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집안 구석구석이 청결함과 사랑으로 빛나야 하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도 그러해야 합니다. 이 깨달음은 성녀 데레사의 영적 생활에 있어 결정적인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그 후로 그녀는 너무나 깊고 변화를 가져오는 성체 준비의 실천을 발전시켜 영성체 중에 신비로운 탈원을 경험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높은 경지에 이르기 전에 그녀는 먼저 자신의 영혼 깊은 곳으로 내려가 무엇이 은총의 흐름을 막고 있는지를 발견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은 그와 같은 여정을 떠날 준비가 되셨습니까? 우리가 애써 어둠 속에 남겨두고 싶어 했던 마음의 구석구석을 들여다볼 용기가 있으십니까? 성녀 데레사가 발견한 것은 단순히 그녀의 삶만을 바꾼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늘 여러분의 삶 또한 영원히 바꿀 수 있는 열쇠가 될 것입니다. 매번 영성체를 하기 전날 밤 성녀 데레사에게는 동료 수녀들이 경외심을 갖고 지켜보던 한 가지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평소보다 1시간 일찍 자신의 작은 방으로 물러나 완전한 침묵 속에 머물렀습니다. 말로 하는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마치 가장 사랑하는 이의 방문을 기다리는 사람처럼 그저 하느님의 현존 안에 머무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속삭였습니다. 내일 그분께서 오신다. 이 한마디는 그녀의 마음을 기쁨과 경외의 찬 두려움으로 가득 채웠습니다. 성녀 데레사는 가르쳤습니다.
성체성사를 위한 준비는 영성체 당일에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이 항상 지녀야 할 지속적인 마음가짐이어야 한다고 말입니다. 그 고요한 시간 속에서 그녀는 스스로 내적 성소의 정화라고 부르는 작업을 수행했습니다. 이것은 기계적인 양심 성찰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왕을 맞이하기 전에 집안 구석구석을 점검하는 사람처럼 자신의 영혼을 사랑이 담긴 정직한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저를 단죄하기 위함이 아니라 저를 정화하기 위해 당신을 불쾌하게 하는 제 안의 모든 것을 보여주소서. 그러면 하느님께서는 그 기도에 응답하시어 명백한 죄들뿐만 아니라 완벽한 일치를 방해하는 미묘한 저항들, 작은 집착들, 마음의 사소한 완고함까지도 비추는 내적인 빛을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은 마지막으로 성체를 모시기 위해 진정한 시간을 바쳐 준비했던 적이 언제입니까? 성당에 들어가기 직전에 급하게 바치는 기도가 아니라 우리의 온 존재, 즉 마음과 정신, 기억과 의지 모두를 다하는 준비를 말입니다. 성녀 데레사는 영혼이 진정으로 준비될 때 영성체는 완전히 다른 것이 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더 이상 단순한 신심행위가 아니라 영혼의 영원한 흔적을 남기는 변화의 만남이 되는 것입니다. 그녀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잘 준비된 영혼은 단 한 번의 영성체로, 미지근한 영혼이 100번의 영성체로 받는 것보다 더 많은 은총을 받는다. 하지만 이 준비에는 혹독한 대가도 따랐습니다. 성녀는 마음속에 치유되지 않은 원망, 용서하지 못한 비판, 무질서한 애착이나 영적인 태만을 품고서는 그리스도께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하여 그녀는 자신의 신비적 체험을 바탕으로 성체의 은총이 온전히 흐르는 것을 막는 5가지 유형의 죄 목록을 만들었습니다. 이것들은 반드시 대죄는 아니었지만 하느님과의 친밀한 만남에 필요한 순수성을 흐리게 하는 실질적인 장애물이었습니다.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이 은총의 메시지를 주변의 형제자매들과 나누어 주십시오. 이 거룩한 이야기를 나눔으로써 여러분의 삶에도 하느님의 은총이 더욱 풍성하게 채워지기를 기도합니다. 저희 채널을 구독하시고 이 깊이 있는 믿음의 여정을 계속해서 함께 걸어가 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성녀 데레사가 영성체 전에 반드시 고백해야 할 필수적인 것으로 여겼던 5가지 죄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지금부터 들으실 내용은 여러분의 성사 생활에 혁명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자신의 가장 내밀한 기록에서 성녀 데레사는 주님께서 풍성한 영성체를 위한 주된 장애물로 보여주신 5가지 유형의 죄를 밝혔습니다. 첫째, 그리고 아마도 가장 미묘한 것은 영적인 미지근함의 죄입니다. 이는 뜨거운 사랑보다는 습관 때문에 성체에 다가가게 만드는 마음의 냉담함입니다. 성녀는 고백했습니다. 얼마나 많이 제가 산만한 마음으로 제 할 일과 걱정거리를 생각하며 영성체에 나아갔던가요. 온 우주를 창조하신 바로 그 하느님을 모시러 간다는 사실을 잠시도 고려하지 않은 채 말입니다. 이 죄는 일반적인 윤리 지침서에는 나타나지 않지만 성녀 데레사는 이것이 영혼으로부터 영성체의 가장 귀한 은총을 훔쳐가기 때문에 매우 심각한 죄라고 여겼습니다. 둘째, 우리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에 대한 진정한 용서의 부재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입으로 용서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을 넘어 마음속의 원망을 진정으로 치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녀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내 영혼의 원한으로 굳게 닫힌 구석이 있다면 어떻게 그리스도께 들어오시라고 청할 수 있겠는가? 그녀는 성체가 영혼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증폭시킨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사랑이 있으면 사랑이 배가 되지만 치유되지 않은 쓴뿌리가 있다면 그 쓴맛 역시 더욱 강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녀는 영성체전의 모든 관계, 모든 상처,
모든 고통스러운 기억을 점검하고 진정한 평화를 얻을 때까지 고해성사로 가져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셋째, 개인적인 기도와 영적 독서의 소홀함입니다. 성녀 데레사는 일주일 동안 주님께 산만한 몇 분만을 바치면서 주일에 성체 안에서 그분과 친밀한 만남을 갖기를 기대할 수는 없다고 이해했습니다. 영성체는 매일 유지되어야 할 대화의 정점이다 라고 그녀는 말했습니다. 사전에 대화가 없다면 진정한 친교는 있을 수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영성체 체험이 빈약하게 느껴진다면 그것은 바로 여러분의 기도 생활이 빈약하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성체 성사는 우리의 내적 준비 상태와 무관하게 작용하는 마법의 성사가 아닙니다. 넷째, 필요한 이들, 특히 우리 가장 가까이에 있는 이들에 대한 구체적인 사랑의 실천 부족입니다. 그녀는 묵상했습니다. 내 형제들의 고통 앞에 내 마음이 닫혀 있다면 사랑으로 가난해지신 그리스도를 어떻게 모실 수 있겠는가? 이 죄는 물질적인 나눔의 부족뿐만 아니라 타인의 고통에 대한 무관심, 다른 사람의 영적 필요에 대한 냉담함, 그리고 자신의 가정이나 공동체 안에서 겸손한 봉사를 게을리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성녀 데레사에게 성체는 형제적 사랑과 분리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형제자매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그리스도와 진정으로 하나 될 수 없습니다. 다섯째, 세속적인 것들에 대한 무질서한 애착입니다. 돈, 안락함, 인정, 합법적이지만 과도한 쾌락 등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그녀는 기록했습니다. 내 마음이 피조물로 가득 차 있을 때 창조주를 위한 공간은 없다. 이는 모든 물질적인 것을 포기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느님을 위해 온전히 열려있는 자유롭고 초연한 마음을 가지라는 뜻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마땅히 그래야 하는 것보다 더 여러분을 얽매는 것이 있습니까? 영성체 안에서 그리스도께 온전히 자신을 내어드리는 것을 막는 어떤 애착이 있습니까? 성녀 데레사는 내적인 자유야말로 가장 깊은 성체의 은총으로 영혼을 여는 황금 열쇠임을 발견했습니다. 이 5가지 주요 장애물을 확인한 후 성녀 데레사는 영혼의 목욕이라고 부르는 정화 방법을 개발했습니다. 이것은 복잡한 실천이 아니라 매번 영성체 전날 밤에 수행했던 구체적인 양심 성찰이었습니다. 그녀는 성령께서 자신의 내면을 비춰주시길 청하며 시작했습니다. 오소서, 신성한 빛이시여. 당신의 신랑을 맞이하기 전에 치유되어야 할 제 안의 모든 것을 보여주소서. 여러분은 자신이 무엇을 발견하게 될지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완전한 정직함으로 이렇게 기도해 본 적이 있습니까? 성찰의 첫 단계는 자신의 사랑의 질을 점검하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이번 주에 온 마음을 다해 하느님을 사랑했는가? 아니면 미지근하고 피상적인 신앙심에 만족했는가? 그녀는 기도를 제쳐두고 안락함을 택했던 순간이 있었는지, 하느님의 뜻보다 자신의 취향을 우선시했는지, 자신의 우선순위에서 하느님보다 무언가 또는 누군가를 더 위에 두었는지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용서의 성찰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관계, 특히 고통이나 좌절을 안겨준 관계들을 하나씩 되짚었습니다. 단순히 머리로 용서했는지를 묻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치유되었는지를 물었습니다. 주님, 이 사람을 생각할 때 여전히 마음이 완고하거나 슬픔이나 원망이 느껴진다면 제가 온전히 치유되도록 도와주소서. 세 번째 단계는 기도 생활과 하느님에 대한 갈망을 평가하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이번 주에 진정으로 하느님을 찾았는가? 아니면 그분이 멀리 계신 참고 자료인 것처럼 살았는가? 그녀는 개인 기도에 진정한 시간을 바쳤는지, 단지 머리가 아닌 마음으로 영적 독서를 했는지, 침묵과 성찰의 순간을 찾았는지 점검했습니다. 네 번째 단계는 구체적인 사랑의 실천에 대한 성찰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물질적인 재산뿐만 아니라 시간, 관심, 인내심에 있어서도 진정으로 관대했는지 되짚어 보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성체 안에서 내게 오시지만 또한 모든 도움이 필요한 형제 안에서도 내게 오신다. 내가 하나를 거부하면 다른 하나도 거부하는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녀는 세속적인 것들에 대한 자신의 애착을 살폈습니다. 마음의 자유를 얽매는 작은 우상들을 찾아내고 그것들을 하느님께 봉헌하며 자유로워지기를 청했습니다. 이렇게 양심 성찰을 마친 후에도 성녀 데레사는 항상 영성체할 준비가 되었다고 느끼지는 않았습니다. 영혼을 성찰한 후 고해 성사를 거칠 때까지 영성체를 미루기로 결정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흐릿한 영혼으로 그리스도를 모시는 것보다 하루 더 기다리는 편이 낫다. 이 경외의 찬 두려움은 양심의 가책이나 불안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너무나 깊은 사랑에서 비롯되었기에 하느님의 위엄에 불경을 저지르기보다는 차라리 위로를 포기하려는 마음이었습니다. 이러한 세심한 준비의 삶을 수년간 살아온 후 성녀 데레사는 성체성사에 대한 그녀의 이해를 영원히 바꾸어 놓은 것을 경험하기 시작했습니다. 영성체는 더 이상 간헐적인 만남이 아니라 영구적이고 변화를 가져오는 일치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말년에 이렇게 썼습니다. 더 이상 그리스도께서 오셨다가 가시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분이 저와 함께 머무시는 것을 느낍니다. 매번의 영성체는 새로운 만남이 아니라 결코 끝나지 않는 만남의 심화입니다. 이는 그녀의 인격 전체를 점진적으로 변화시켰습니다. 불의 앞에서는 그리스도와 같은 거룩한 분노를, 타인의 고통 앞에서는 그분과 같은 애정 어린 연민을, 죄인들 앞에서는 그분과 같은 자비로운 부드러움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그녀를 세상으로부터 멀어지게 한 것이 아니라 모든 활동에서 더욱 효과적이게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17개의 수도원을 설립하고 가르멜 수도회를 개혁했으며 신비문학의 걸작들을 저술하고 수백 명의 영혼을 영적으로 지도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그녀가 그리스도와 영구적으로 일치하여 살았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성녀 데레사의 가장 아름다운 발견은 이러한 변화시키는 일치가 그녀만의 특권이 아니라 같은 진지함과 사랑으로 준비하는 모든 영혼에게 열려있는 가능성이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느님께서 제게 하신 일은 그분의 모든 자녀에게도 하시길 원하십니다. 그들이 그분께서 받으실 만하게 준비하기만 하면 됩니다. 1582년 10월 4일 아빌라의 성녀 데레사는 수십 년간 지켜온 세심한 준비와 함께 마지막으로 영성체를 한 후 선종했습니다. 그녀의 마지막 말은 평생을 그 결정적인 만남을 위해 준비하며 살아온 사람의 말이었습니다. 이제 제 신랑을 뵈러 갈 시간입니다. 그녀의 모범은 성체성사를 종교적 관례가 아닌 본래의 목적인 변화시키는 만남으로 살고자 하는 모든 영혼에게 빛나는 등대와 같이 남아있습니다. 그녀가 식별했던 5가지 죄, 그녀가 개발한 준비 방법, 그리고 그녀가 실천했던 끊임없는 경계는 400여 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마음은 여전히 변함없이 당신을 합당하게 맞이하기 위해 준비하는 영혼들을 목말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빌라의 성녀 데레사의 모범을 따라 우리 모두가 성체성사의 신비 앞에 더 깊은 경외심과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영혼을 비추시고 그리스도를 맞이할 준비가 된 깨끗하고 열정적인 마음을 허락하시기를 빕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항상 함께하기. 안녕하십니까? 거룩한 신앙의 여정을 함께 걷는 여러분의 동반자입니다. 오늘 우리는 잠시 일상의 분주함을 내려놓고 깊은 영적인 질문 앞에 서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과연 미사 중에 모시는 거룩한 성체, 그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진정한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교회의 위대한 학자이자 영혼의 스승이신 아빌라의 성녀 데레사는
이 성스러운 신비에 대한 그녀의 인식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은 한 가지 체험을 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그녀가 수도원에서 영성체를 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그녀의 내면 깊은 곳에서 모든 것을 멈추게 하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내 딸아, 너는 내 영혼의 상태를 진정으로 알고 있느냐? 이 질문은 성녀 데레사를 너무나도 깊은 자기 성찰로 이끌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녀는 수년 동안 간과해왔던 숨겨진 죄들, 즉 하느님과의 내밀한 만남에 필요한 영혼의 순수성을 흐리게 만들었던 미세한 죄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우리 역시 눈에 보이지 않는 영혼의 얼룩, 치유되지 않은 상처, 그리고 성체의 은총이 우리 삶에 온전히 흘러드는 것을 막는 조용한 저항들을 지니고 있을지 모릅니다. 이것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눈에 띄는 큰 죄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매일같이 쌓이는 미세한 먼지처럼 결국 우리 마음과 그리스도의 마음 사이에 보이지 않는 장벽을 만드는 작은 잘못들에 관한 것입니다. 성녀 데레사는 깨달았습니다. 영성체는 단순히 신심행위를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영혼이 하느님과 가질 수 있는 가장 친밀하고 깊은 만남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렇기에 영성체는 외적인 형식 이상의 준비를 요구합니다. 우리는 얼마나 자주 그저 주일의 의무를 지킨다는 생각만으로 우리 내면의 상태를 진정으로 성찰하지 않은 채 영성체 행렬에 나아갔을까요? 데레사 성녀는 바로 이러한 의식적인 준비의 부족 때문에 수많은 영혼이 영성체를 통해 받을 수 있는 가장 귀한 은총들을 놓치고 있다고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예전에는 대죄 중에만 있지 않으면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제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분께서는 단지 깨끗한 영혼만이 아니라 목마르고 준비되어 있으며 사랑으로 불타는 영혼을 만나기 원하신다는 것을요. 이것은 마치 우리 집의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손님을 맞이하기 위해 준비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저 지낼 만한 공간을 마련하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집안 구석구석이 청결함과 사랑으로 빛나야 하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도 그러해야 합니다. 이 깨달음은 성녀 데레사의 영적 생활에 있어 결정적인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그 후로 그녀는 너무나 깊고 변화를 가져오는 성체 준비의 실천을 발전시켜 영성체 중에 신비로운 탈원을 경험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높은 경지에 이르기 전에 그녀는 먼저 자신의 영혼 깊은 곳으로 내려가 무엇이 은총의 흐름을 막고 있는지를 발견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은 그와 같은 여정을 떠날 준비가 되셨습니까? 우리가 애써 어둠 속에 남겨두고 싶어 했던 마음의 구석구석을 들여다볼 용기가 있으십니까? 성녀 데레사가 발견한 것은 단순히 그녀의 삶만을 바꾼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늘 여러분의 삶 또한 영원히 바꿀 수 있는 열쇠가 될 것입니다. 매번 영성체를 하기 전날 밤 성녀 데레사에게는 동료 수녀들이 경외심을 갖고 지켜보던 한 가지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평소보다 1시간 일찍 자신의 작은 방으로 물러나 완전한 침묵 속에 머물렀습니다. 말로 하는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마치 가장 사랑하는 이의 방문을 기다리는 사람처럼 그저 하느님의 현존 안에 머무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속삭였습니다. 내일 그분께서 오신다. 이 한마디는 그녀의 마음을 기쁨과 경외의 찬 두려움으로 가득 채웠습니다. 성녀 데레사는 가르쳤습니다. 성체 성사를 위한 준비는 영성체 당일에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이 항상 지녀야 할 지속적인 마음가짐이어야 한다고 말입니다. 그 고요한 시간 속에서 그녀는 스스로 내적 성소의 정화라고 부르는 작업을 수행했습니다. 이것은 기계적인 양심 성찰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왕을 맞이하기 전에 집안 구석구석을 점검하는 사람처럼 자신의 영혼을 사랑이 담긴 정직한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저를 단죄하기 위함이 아니라 저를 정화하기 위해 당신을 불쾌하게 하는 제 안의 모든 것을 보여주소서. 그러면 하느님께서는 그 기도에 응답하시어 명백한 죄들뿐만 아니라 완벽한 일치를 방해하는 미묘한 저항들, 작은 집착들, 마음의 사소한 완고함까지도 비추는 내적인 빛을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은 마지막으로 성체를 모시기 위해 진정한 시간을 바쳐 준비했던 적이 언제입니까? 성당에 들어가기 직전에 급하게 바치는 기도가 아니라 우리의 온 존재, 즉 마음과 정신, 기억과 의지 모두를 다하는 준비를 말입니다. 성녀 데레사는 영혼이 진정으로 준비될 때 영성체는 완전히 다른 것이 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더 이상 단순한 신심행위가 아니라 영혼의 영원한 흔적을 남기는 변화의 만남이 되는 것입니다. 그녀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잘 준비된 영혼은 단 한 번의 영성체로, 미지근한 영혼이 100번의 영성체로 받는 것보다 더 많은 은총을 받는다. 하지만 이 준비에는 혹독한 대가도 따랐습니다. 성녀는 마음속에 치유되지 않은 원망, 용서하지 못한 비판, 무질서한 애착이나 영적인 태만을 품고서는 그리스도께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하여 그녀는 자신의 신비적 체험을 바탕으로 성체의 은총이 온전히 흐르는 것을 막는 5가지 유형의 죄 목록을 만들었습니다. 이것들은 반드시 대죄는 아니었지만 하느님과의 친밀한 만남에 필요한 순수성을 흐리게 하는 실질적인 장애물이었습니다.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이 은총의 메시지를 주변의 형제자매들과 나누어 주십시오. 이 거룩한 이야기를 나눔으로써 여러분의 삶에도 하느님의 은총이 더욱 풍성하게 채워지기를 기도합니다. 저희 채널을 구독하시고 이 깊이 있는 믿음의 여정을 계속해서 함께 걸어가 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성녀 데레사가 영성체 전에 반드시 고백해야 할 필수적인 것으로 여겼던 5가지 죄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지금부터 들으실 내용은 여러분의 성사 생활에 혁명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자신의 가장 내밀한 기록에서 성녀 데레사는 주님께서 풍성한 영성체를 위한 주된 장애물로 보여주신 5가지 유형의 죄를 밝혔습니다. 첫째, 그리고 아마도 가장 미묘한 것은 영적인 미지근함의 죄입니다. 이는 뜨거운 사랑보다는 습관 때문에 성체에 다가가게 만드는 마음의 냉담함입니다. 성녀는 고백했습니다. 얼마나 많이 제가 산만한 마음으로 제 할 일과 걱정거리를 생각하며 영성체에 나아갔던가요. 온 우주를 창조하신 바로 그 하느님을 모시러 간다는 사실을 잠시도 고려하지 않은 채 말입니다. 이 죄는 일반적인 윤리 지침서에는 나타나지 않지만 성녀 데레사는 이것이 영혼으로부터 영성체의 가장 귀한 은총을 훔쳐가기 때문에 매우 심각한 죄라고 여겼습니다. 둘째, 우리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에 대한 진정한 용서의 부재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입으로 용서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을 넘어 마음속의 원망을 진정으로 치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녀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내 영혼의 원한으로 굳게 닫힌 구석이 있다면 어떻게 그리스도께 들어오시라고 청할 수 있겠는가? 그녀는 성체가 영혼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증폭시킨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사랑이 있으면 사랑이 배가 되지만 치유되지 않은 쓴뿌리가 있다면 그 쓴맛 역시 더욱 강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녀는 영성체전의 모든 관계, 모든 상처, 모든 고통스러운 기억을 점검하고 진정한 평화를 얻을 때까지 고해성사로 가져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셋째, 개인적인 기도와 영적 독서의 소홀함입니다. 성녀 데레사는 일주일 동안 주님께 산만한 몇 분만을 바치면서 주일에 성체 안에서 그분과 친밀한 만남을 갖기를 기대할 수는 없다고 이해했습니다. 영성체는 매일 유지되어야 할 대화의 정점이다 라고 그녀는 말했습니다.
사전에 대화가 없다면 진정한 친교는 있을 수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영성체 체험이 빈약하게 느껴진다면 그것은 바로 여러분의 기도 생활이 빈약하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성체 성사는 우리의 내적 준비 상태와 무관하게 작용하는 마법의 성사가 아닙니다. 넷째, 필요한 이들, 특히 우리 가장 가까이에 있는 이들에 대한 구체적인 사랑의 실천 부족입니다. 그녀는 묵상했습니다. 내 형제들의 고통 앞에 내 마음이 닫혀 있다면 사랑으로 가난해지신 그리스도를 어떻게 모실 수 있겠는가? 이 죄는 물질적인 나눔의 부족뿐만 아니라 타인의 고통에 대한 무관심, 다른 사람의 영적 필요에 대한 냉담함, 그리고 자신의 가정이나 공동체 안에서 겸손한 봉사를 게을리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성녀 데레사에게 성체는 형제적 사랑과 분리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형제자매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그리스도와 진정으로 하나 될 수 없습니다. 다섯째, 세속적인 것들에 대한 무질서한 애착입니다. 돈, 안락함, 인정, 합법적이지만 과도한 쾌락 등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그녀는 기록했습니다. 내 마음이 피조물로 가득 차 있을 때 창조주를 위한 공간은 없다. 이는 모든 물질적인 것을 포기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느님을 위해 온전히 열려있는 자유롭고 초연한 마음을 가지라는 뜻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마땅히 그래야 하는 것보다 더 여러분을 얽매는 것이 있습니까? 영성체 안에서 그리스도께 온전히 자신을 내어드리는 것을 막는 어떤 애착이 있습니까? 성녀 데레사는 내적인 자유야말로 가장 깊은 성체의 은총으로 영혼을 여는 황금 열쇠임을 발견했습니다. 이 5가지 주요 장애물을 확인한 후 성녀 데레사는 영혼의 목욕이라고 부르는 정화 방법을 개발했습니다. 이것은 복잡한 실천이 아니라 매번 영성체 전날 밤에 수행했던 구체적인 양심 성찰이었습니다. 그녀는 성령께서 자신의 내면을 비춰주시길 청하며 시작했습니다. 오소서, 신성한 빛이시여. 당신의 신랑을 맞이하기 전에 치유되어야 할 제 안의 모든 것을 보여주소서. 여러분은 자신이 무엇을 발견하게 될지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완전한 정직함으로 이렇게 기도해 본 적이 있습니까? 성찰의 첫 단계는 자신의 사랑의 질을 점검하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이번 주에 온 마음을 다해 하느님을 사랑했는가? 아니면 미지근하고 피상적인 신앙심에 만족했는가? 그녀는 기도를 제쳐두고 안락함을 택했던 순간이 있었는지, 하느님의 뜻보다 자신의 취향을 우선시했는지, 자신의 우선순위에서 하느님보다 무언가 또는 누군가를 더 위에 두었는지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용서의 성찰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관계, 특히 고통이나 좌절을 안겨준 관계들을 하나씩 되짚었습니다. 단순히 머리로 용서했는지를 묻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치유되었는지를 물었습니다. 주님, 이 사람을 생각할 때 여전히 마음이 완고하거나 슬픔이나 원망이 느껴진다면 제가 온전히 치유되도록 도와주소서. 세 번째 단계는 기도 생활과 하느님에 대한 갈망을 평가하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이번 주에 진정으로 하느님을 찾았는가? 아니면 그분이 멀리 계신 참고 자료인 것처럼 살았는가? 그녀는 개인 기도에 진정한 시간을 바쳤는지, 단지 머리가 아닌 마음으로 영적 독서를 했는지, 침묵과 성찰의 순간을 찾았는지 점검했습니다. 네 번째 단계는 구체적인 사랑의 실천에 대한 성찰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물질적인 재산뿐만 아니라 시간, 관심, 인내심에 있어서도 진정으로 관대했는지 되짚어 보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성체 안에서 내게 오시지만 또한 모든 도움이 필요한 형제 안에서도 내게 오신다. 내가 하나를 거부하면 다른 하나도 거부하는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녀는 세속적인 것들에 대한 자신의 애착을 살폈습니다. 마음의 자유를 얽매는 작은 우상들을 찾아내고 그것들을 하느님께 봉헌하며 자유로워지기를 청했습니다. 이렇게 양심 성찰을 마친 후에도
성녀 데레사는 항상 영성체할 준비가 되었다고 느끼지는 않았습니다. 영혼을 성찰한 후 고해 성사를 거칠 때까지 영성체를 미루기로 결정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흐릿한 영혼으로 그리스도를 모시는 것보다 하루 더 기다리는 편이 낫다. 이 경외의 찬 두려움은 양심의 가책이나 불안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너무나 깊은 사랑에서 비롯되었기에 하느님의 위엄에 불경을 저지르기보다는 차라리 위로를 포기하려는 마음이었습니다. 이러한 세심한 준비의 삶을 수년간 살아온 후 성녀 데레사는 성체성사에 대한 그녀의 이해를 영원히 바꾸어 놓은 것을 경험하기 시작했습니다. 영성체는 더 이상 간헐적인 만남이 아니라 영구적이고 변화를 가져오는 일치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말년에 이렇게 썼습니다. 더 이상 그리스도께서 오셨다가 가시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분이 저와 함께 머무시는 것을 느낍니다. 매번의 영성체는 새로운 만남이 아니라 결코 끝나지 않는 만남의 심화입니다. 이는 그녀의 인격 전체를 점진적으로 변화시켰습니다. 불의 앞에서는 그리스도와 같은 거룩한 분노를, 타인의 고통 앞에서는 그분과 같은 애정 어린 연민을, 죄인들 앞에서는 그분과 같은 자비로운 부드러움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그녀를 세상으로부터 멀어지게 한 것이 아니라 모든 활동에서 더욱 효과적이게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17개의 수도원을 설립하고 가르멜 수도회를 개혁했으며 신비문학의 걸작들을 저술하고 수백 명의 영혼을 영적으로 지도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그녀가 그리스도와 영구적으로 일치하여 살았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성녀 데레사의 가장 아름다운 발견은 이러한 변화시키는 일치가 그녀만의 특권이 아니라 같은 진지함과 사랑으로 준비하는 모든 영혼에게 열려있는 가능성이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느님께서 제게 하신 일은 그분의 모든 자녀에게도 하시길 원하십니다. 그들이 그분께서 받으실 만하게 준비하기만 하면 됩니다. 1582년 10월 4일 아빌라의 성녀 데레사는 수십 년간 지켜온 세심한 준비와 함께 마지막으로 영성체를 한 후 선종했습니다. 그녀의 마지막 말은 평생을 그 결정적인 만남을 위해 준비하며 살아온 사람의 말이었습니다. 이제 제 신랑을 뵈러 갈 시간입니다. 그녀의 모범은 성체성사를 종교적 관례가 아닌 본래의 목적인 변화시키는 만남으로 살고자 하는 모든 영혼에게 빛나는 등대와 같이 남아있습니다. 그녀가 식별했던 5가지 죄, 그녀가 개발한 준비 방법, 그리고 그녀가 실천했던 끊임없는 경계는 400여 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마음은 여전히 변함없이 당신을 합당하게 맞이하기 위해 준비하는 영혼들을 목말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빌라의 성녀 데레사의 모범을 따라 우리 모두가 성체성사의 신비 앞에 더 깊은 경외심과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영혼을 비추시고 그리스도를 맞이할 준비가 된 깨끗하고 열정적인 마음을 허락하시기를 빕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항상 함께하기. 안녕하십니까? 거룩한 신앙의 여정을 함께 걷는 여러분의 동반자입니다. 오늘 우리는 잠시 일상의 분주함을 내려놓고 깊은 영적인 질문 앞에 서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과연 미사 중에 모시는 거룩한 성체, 그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진정한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교회의 위대한 학자이자 영혼의 스승이신 아빌라의 성녀 데레사는 이 성스러운 신비에 대한 그녀의 인식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은 한 가지 체험을 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그녀가 수도원에서 영성체를 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그녀의 내면 깊은 곳에서 모든 것을 멈추게 하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내 딸아, 너는 내 영혼의 상태를 진정으로 알고 있느냐? 이 질문은 성녀 데레사를 너무나도 깊은 자기 성찰로 이끌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녀는 수년 동안 간과해왔던 숨겨진 죄들,
즉 하느님과의 내밀한 만남에 필요한 영혼의 순수성을 흐리게 만들었던 미세한 죄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우리 역시 눈에 보이지 않는 영혼의 얼룩, 치유되지 않은 상처, 그리고 성체의 은총이 우리 삶에 온전히 흘러드는 것을 막는 조용한 저항들을 지니고 있을지 모릅니다. 이것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눈에 띄는 큰 죄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매일같이 쌓이는 미세한 먼지처럼 결국 우리 마음과 그리스도의 마음 사이에 보이지 않는 장벽을 만드는 작은 잘못들에 관한 것입니다. 성녀 데레사는 깨달았습니다. 영성체는 단순히 신심행위를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영혼이 하느님과 가질 수 있는 가장 친밀하고 깊은 만남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렇기에 영성체는 외적인 형식 이상의 준비를 요구합니다. 우리는 얼마나 자주 그저 주일의 의무를 지킨다는 생각만으로 우리 내면의 상태를 진정으로 성찰하지 않은 채 영성체 행렬에 나아갔을까요? 데레사 성녀는 바로 이러한 의식적인 준비의 부족 때문에 수많은 영혼이 영성체를 통해 받을 수 있는 가장 귀한 은총들을 놓치고 있다고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예전에는 대죄 중에만 있지 않으면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제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분께서는 단지 깨끗한 영혼만이 아니라 목마르고 준비되어 있으며 사랑으로 불타는 영혼을 만나기 원하신다는 것을요. 이것은 마치 우리 집의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손님을 맞이하기 위해 준비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저 지낼 만한 공간을 마련하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집안 구석구석이 청결함과 사랑으로 빛나야 하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도 그러해야 합니다. 이 깨달음은 성녀 데레사의 영적 생활에 있어 결정적인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그 후로 그녀는 너무나 깊고 변화를 가져오는 성체 준비의 실천을 발전시켜 영성체 중에 신비로운 탈원을 경험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높은 경지에 이르기 전에 그녀는 먼저 자신의 영혼 깊은 곳으로 내려가 무엇이 은총의 흐름을 막고 있는지를 발견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은 그와 같은 여정을 떠날 준비가 되셨습니까? 우리가 애써 어둠 속에 남겨두고 싶어 했던 마음의 구석구석을 들여다볼 용기가 있으십니까? 성녀 데레사가 발견한 것은 단순히 그녀의 삶만을 바꾼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늘 여러분의 삶 또한 영원히 바꿀 수 있는 열쇠가 될 것입니다. 매번 영성체를 하기 전날 밤 성녀 데레사에게는 동료 수녀들이 경외심을 갖고 지켜보던 한 가지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평소보다 1시간 일찍 자신의 작은 방으로 물러나 완전한 침묵 속에 머물렀습니다. 말로 하는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마치 가장 사랑하는 이의 방문을 기다리는 사람처럼 그저 하느님의 현존 안에 머무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속삭였습니다. 내일 그분께서 오신다. 이 한마디는 그녀의 마음을 기쁨과 경외의 찬 두려움으로 가득 채웠습니다. 성녀 데레사는 가르쳤습니다. 성체 성사를 위한 준비는 영성체 당일에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이 항상 지녀야 할 지속적인 마음가짐이어야 한다고 말입니다. 그 고요한 시간 속에서 그녀는 스스로 내적 성소의 정화라고 부르는 작업을 수행했습니다. 이것은 기계적인 양심 성찰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왕을 맞이하기 전에 집안 구석구석을 점검하는 사람처럼 자신의 영혼을 사랑이 담긴 정직한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저를 단죄하기 위함이 아니라 저를 정화하기 위해 당신을 불쾌하게 하는 제 안의 모든 것을 보여주소서. 그러면 하느님께서는 그 기도에 응답하시어 명백한 죄들뿐만 아니라 완벽한 일치를 방해하는 미묘한 저항들, 작은 집착들, 마음의 사소한 완고함까지도 비추는 내적인 빛을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은 마지막으로 성체를 모시기 위해 진정한 시간을 바쳐 준비했던 적이 언제입니까?
성당에 들어가기 직전에 급하게 바치는 기도가 아니라 우리의 온 존재, 즉 마음과 정신, 기억과 의지 모두를 다하는 준비를 말입니다. 성녀 데레사는 영혼이 진정으로 준비될 때 영성체는 완전히 다른 것이 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더 이상 단순한 신심행위가 아니라 영혼의 영원한 흔적을 남기는 변화의 만남이 되는 것입니다. 그녀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잘 준비된 영혼은 단 한 번의 영성체로, 미지근한 영혼이 100번의 영성체로 받는 것보다 더 많은 은총을 받는다. 하지만 이 준비에는 혹독한 대가도 따랐습니다. 성녀는 마음속에 치유되지 않은 원망, 용서하지 못한 비판, 무질서한 애착이나 영적인 태만을 품고서는 그리스도께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하여 그녀는 자신의 신비적 체험을 바탕으로 성체의 은총이 온전히 흐르는 것을 막는 5가지 유형의 죄 목록을 만들었습니다. 이것들은 반드시 대죄는 아니었지만 하느님과의 친밀한 만남에 필요한 순수성을 흐리게 하는 실질적인 장애물이었습니다.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이 은총의 메시지를 주변의 형제자매들과 나누어 주십시오. 이 거룩한 이야기를 나눔으로써 여러분의 삶에도 하느님의 은총이 더욱 풍성하게 채워지기를 기도합니다. 저희 채널을 구독하시고 이 깊이 있는 믿음의 여정을 계속해서 함께 걸어가 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성녀 데레사가 영성체 전에 반드시 고백해야 할 필수적인 것으로 여겼던 5가지 죄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지금부터 들으실 내용은 여러분의 성사 생활에 혁명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자신의 가장 내밀한 기록에서 성녀 데레사는 주님께서 풍성한 영성체를 위한 주된 장애물로 보여주신 5가지 유형의 죄를 밝혔습니다. 첫째, 그리고 아마도 가장 미묘한 것은 영적인 미지근함의 죄입니다. 이는 뜨거운 사랑보다는 습관 때문에 성체에 다가가게 만드는 마음의 냉담함입니다. 성녀는 고백했습니다. 얼마나 많이 제가 산만한 마음으로 제 할 일과 걱정거리를 생각하며 영성체에 나아갔던가요. 온 우주를 창조하신 바로 그 하느님을 모시러 간다는 사실을 잠시도 고려하지 않은 채 말입니다. 이 죄는 일반적인 윤리 지침서에는 나타나지 않지만 성녀 데레사는 이것이 영혼으로부터 영성체의 가장 귀한 은총을 훔쳐가기 때문에 매우 심각한 죄라고 여겼습니다. 둘째, 우리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에 대한 진정한 용서의 부재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입으로 용서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을 넘어 마음속의 원망을 진정으로 치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녀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내 영혼의 원한으로 굳게 닫힌 구석이 있다면 어떻게 그리스도께 들어오시라고 청할 수 있겠는가? 그녀는 성체가 영혼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증폭시킨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사랑이 있으면 사랑이 배가 되지만 치유되지 않은 쓴뿌리가 있다면 그 쓴맛 역시 더욱 강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녀는 영성체 전의 모든 관계, 모든 상처, 모든 고통스러운 기억을 점검하고 진정한 평화를 얻을 때까지 고해성사로 가져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셋째, 개인적인 기도와 영적 독서의 소홀함입니다. 성녀 데레사는 일주일 동안 주님께 산만한 몇 분만을 바치면서 주일에 성체 안에서 그분과 친밀한 만남을 갖기를 기대할 수는 없다고 이해했습니다. 영성체는 매일 유지되어야 할 대화의 정점이다 라고 그녀는 말했습니다. 사전에 대화가 없다면 진정한 친교는 있을 수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영성체 체험이 빈약하게 느껴진다면 그것은 바로 여러분의 기도 생활이 빈약하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성체 성사는 우리의 내적 준비 상태와 무관하게 작용하는 마법의 성사가 아닙니다. 넷째, 필요한 이들, 특히 우리 가장 가까이에 있는 이들에 대한 구체적인 사랑의 실천 부족입니다. 그녀는 묵상했습니다.
내 형제들의 고통 앞에 내 마음이 닫혀 있다면 사랑으로 가난해지신 그리스도를 어떻게 모실 수 있겠는가? 이 죄는 물질적인 나눔의 부족뿐만 아니라 타인의 고통에 대한 무관심, 다른 사람의 영적 필요에 대한 냉담함, 그리고 자신의 가정이나 공동체 안에서 겸손한 봉사를 게을리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성녀 데레사에게 성체는 형제적 사랑과 분리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형제자매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그리스도와 진정으로 하나 될 수 없습니다. 다섯째, 세속적인 것들에 대한 무질서한 애착입니다. 돈, 안락함, 인정, 합법적이지만 과도한 쾌락 등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그녀는 기록했습니다. 내 마음이 피조물로 가득 차 있을 때 창조주를 위한 공간은 없다. 이는 모든 물질적인 것을 포기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느님을 위해 온전히 열려있는 자유롭고 초연한 마음을 가지라는 뜻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마땅히 그래야 하는 것보다 더 여러분을 얽매는 것이 있습니까? 영성체 안에서 그리스도께 온전히 자신을 내어드리는 것을 막는 어떤 애착이 있습니까? 성녀 데레사는 내적인 자유야말로 가장 깊은 성체의 은총으로 영혼을 여는 황금 열쇠임을 발견했습니다. 이 5가지 주요 장애물을 확인한 후 성녀 데레사는 영혼의 목욕이라고 부르는 정화 방법을 개발했습니다. 이것은 복잡한 실천이 아니라 매번 영성체 전날 밤에 수행했던 구체적인 양심 성찰이었습니다. 그녀는 성령께서 자신의 내면을 비춰주시길 청하며 시작했습니다. 오소서, 신성한 빛이시여. 당신의 신랑을 맞이하기 전에 치유되어야 할 제 안의 모든 것을 보여주소서. 여러분은 자신이 무엇을 발견하게 될지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완전한 정직함으로 이렇게 기도해 본 적이 있습니까? 성찰의 첫 단계는 자신의 사랑의 질을 점검하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이번 주에 온 마음을 다해 하느님을 사랑했는가? 아니면 미지근하고 피상적인 신앙심에 만족했는가? 그녀는 기도를 제쳐두고 안락함을 택했던 순간이 있었는지, 하느님의 뜻보다 자신의 취향을 우선시했는지, 자신의 우선순위에서 하느님보다 무언가 또는 누군가를 더 위에 두었는지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용서의 성찰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관계, 특히 고통이나 좌절을 안겨준 관계들을 하나씩 되짚었습니다. 단순히 머리로 용서했는지를 묻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치유되었는지를 물었습니다. 주님, 이 사람을 생각할 때 여전히 마음이 완고하거나 슬픔이나 원망이 느껴진다면 제가 온전히 치유되도록 도와주소서. 세 번째 단계는 기도 생활과 하느님에 대한 갈망을 평가하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이번 주에 진정으로 하느님을 찾았는가? 아니면 그분이 멀리 계신 참고 자료인 것처럼 살았는가? 그녀는 개인 기도에 진정한 시간을 바쳤는지, 단지 머리가 아닌 마음으로 영적 독서를 했는지, 침묵과 성찰의 순간을 찾았는지 점검했습니다. 네 번째 단계는 구체적인 사랑의 실천에 대한 성찰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물질적인 재산뿐만 아니라 시간, 관심, 인내심에 있어서도 진정으로 관대했는지 되짚어 보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성체 안에서 내게 오시지만 또한 모든 도움이 필요한 형제 안에서도 내게 오신다. 내가 하나를 거부하면 다른 하나도 거부하는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녀는 세속적인 것들에 대한 자신의 애착을 살폈습니다. 마음의 자유를 얽매는 작은 우상들을 찾아내고 그것들을 하느님께 봉헌하며 자유로워지기를 청했습니다. 이렇게 양심 성찰을 마친 후에도 성녀 데레사는 항상 영성체할 준비가 되었다고 느끼지는 않았습니다. 영혼을 성찰한 후 고해성사를 거칠 때까지 영성체를 미루기로 결정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흐릿한 영혼으로 그리스도를 모시는 것보다 하루 더 기다리는 편이 낫다. 이 경외의 찬 두려움은 양심의 가책이나 불안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너무나 깊은 사랑에서 비롯되었기에
하느님의 위엄에 불경을 저지르기보다는 차라리 위로를 포기하려는 마음이었습니다. 이러한 세심한 준비의 삶을 수년간 살아온 후 성녀 데레사는 성체성사에 대한 그녀의 이해를 영원히 바꾸어 놓은 것을 경험하기 시작했습니다. 영성체는 더 이상 간헐적인 만남이 아니라 영구적이고 변화를 가져오는 일치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말년에 이렇게 썼습니다. 더 이상 그리스도께서 오셨다가 가시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분이 저와 함께 머무시는 것을 느낍니다. 매번의 영성체는 새로운 만남이 아니라 결코 끝나지 않는 만남의 심화입니다. 이는 그녀의 인격 전체를 점진적으로 변화시켰습니다. 불의 앞에서는 그리스도와 같은 거룩한 분노를, 타인의 고통 앞에서는 그분과 같은 애정 어린 연민을, 죄인들 앞에서는 그분과 같은 자비로운 부드러움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그녀를 세상으로부터 멀어지게 한 것이 아니라 모든 활동에서 더욱 효과적이게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17개의 수도원을 설립하고 가르멜 수도회를 개혁했으며 신비문학의 걸작들을 저술하고 수백 명의 영혼을 영적으로 지도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그녀가 그리스도와 영구적으로 일치하여 살았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성녀 데레사의 가장 아름다운 발견은 이러한 변화시키는 일치가 그녀만의 특권이 아니라 같은 진지함과 사랑으로 준비하는 모든 영혼에게 열려있는 가능성이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느님께서 제게 하신 일은 그분의 모든 자녀에게도 하시길 원하십니다. 그들이 그분께서 받으실 만하게 준비하기만 하면 됩니다. 1582년 10월 4일 아빌라의 성녀 데레사는 수십 년간 지켜온 세심한 준비와 함께 마지막으로 영성체를 한 후 선종했습니다. 그녀의 마지막 말은 평생을 그 결정적인 만남을 위해 준비하며 살아온 사람의 말이었습니다. 이제 제 신랑을 뵈러 갈 시간입니다. 그녀의 모범은 성체성사를 종교적 관례가 아닌 본래의 목적인 변화시키는 만남으로 살고자 하는 모든 영혼에게 빛나는 등대와 같이 남아 있습니다. 그녀가 식별했던 5가지 죄, 그녀가 개발한 준비 방법, 그리고 그녀가 실천했던 끊임없는 경계는 400여 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마음은 여전히 변함없이 당신을 합당하게 맞이하기 위해 준비하는 영혼들을 목말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빌라의 성녀 데레사의 모범을 따라 우리 모두가 성체성사의 신비 앞에 더 깊은 경외심과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영혼을 비추시고 그리스도를 맞이할 준비가 된 깨끗하고 열정적인 마음을 허락하시기를 빕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항상 함께하기. 안녕하십니까? 거룩한 신앙의 여정을 함께 걷는 여러분의 동반자입니다. 오늘 우리는 잠시 일상의 분주함을 내려놓고 깊은 영적인 질문 앞에 서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과연 미사 중에 모시는 거룩한 성체, 그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진정한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교회의 위대한 학자이자 영혼의 스승이신 아빌라의 성녀 데레사는 이 성스러운 신비에 대한 그녀의 인식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은 한 가지 체험을 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그녀가 수도원에서 영성체를 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그녀의 내면 깊은 곳에서 모든 것을 멈추게 하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내 딸아, 너는 내 영혼의 상태를 진정으로 알고 있느냐? 이 질문은 성녀 데레사를 너무나도 깊은 자기 성찰로 이끌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녀는 수년 동안 간과해왔던 숨겨진 죄들, 즉 하느님과의 내밀한 만남에 필요한 영혼의 순수성을 흐리게 만들었던 미세한 죄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우리 역시 눈에 보이지 않는 영혼의 얼룩, 치유되지 않은 상처, 그리고 성체의 은총이 우리 삶에 온전히 흘러드는 것을 막는 조용한 저항들을 지니고 있을지 모릅니다. 이것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눈에 띄는 큰 죄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매일같이 쌓이는 미세한 먼지처럼
결국 우리 마음과 그리스도의 마음 사이에 보이지 않는 장벽을 만드는 작은 잘못들에 관한 것입니다. 성녀 데레사는 깨달았습니다. 영성체는 단순히 신심행위를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영혼이 하느님과